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그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성을 무사히 빠져나온 롯의 가족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리고 이후에 이 천사가 한 말을 어긴 롯의 아내에게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결국 롯과 그 두 딸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렇게 그냥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됐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잠깐 뒤를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롯의 아내가 정말 소금 기둥이 될 만한,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두 천사는 롯에게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선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원문, 히브리어로 쓰였지 않습니까? 그 원문으로 그 의미를 보면 돌아보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의 뒤에 그의 아내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뒤에 그의 아내는 보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롯의 아내는 무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본 건 무엇일까? 무엇을 도대체 그녀는 보게 되는 걸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봤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그 이유가 자신이 그 소돔성에 남겨놓고 온 자신의 집과 재물들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미련, 즉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에 대해서는 뭔가 개운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큰 의문점. 그것은 하나님은 왜 끝까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회개의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다 봤네요.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지 뒤에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았다?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그러면 살아남은
그 롯과 롯의 두 딸은 롯의 아내보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덜해서 혹은 그들보다 더 죄가 없어서 그들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의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거죠. 사실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의 그 이후에 그들의 행적을 보면요, 소돔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결코 롯의 아내보다 크게 낫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롯의 두 딸이 어떤 일이 있었나? 두 딸이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차례로 그 아버지와 통침합니다. 어찌 보면 롯의 아내보다 더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적어도 100번 양보해서 그 딸들이, 롯과 그 딸들이 적어도 롯의 아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롯의 아내만 심판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죠.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천국만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과연 누가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은 모두 심판을 받고 모두 죽어야 한다면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세상의 미련 때문이라면 우리들 중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준이라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이야기는 뒤를 돌아본 그 행동을 두고 죄의 경중을 저울질하며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죄의 경중을 저울질하며 판단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성에서 빠져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짜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서서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롯의 아내를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구에게 말씀했다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그녀를 닮지 않도록 주의해, 혹은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경각심을 심어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롯의 아내의 경우를 마음에 깊이 새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자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인자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재림의 날이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급박하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겠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니 속지 말아라.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올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라. 그런 말들에 속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26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평소같이 생활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직장을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맞춰 또 오면 퇴근해서 또 뭐 아이들과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보내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그 생활처럼 그냥 그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인자의 때, 즉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는 이 세상의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악한 때,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때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는 분명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4절, 35절, 누가복음 34절과 3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32절 말씀에서 바로 이 말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선 롯의 아내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거론했던 그 의문들을 다시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뒤를 돌아다 봤다고, 단지 뒤에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된 거,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더 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왜 끝까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 그녀에게는. 지금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까? 그런데 왜 롯의 아내에게는 그러지 않으셨냐 이겁니다. 정확히 롯의 아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은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수장시켜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라는 주장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자의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것은 은혜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종말의 순간,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있을 때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산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결산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시편 92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8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 순간에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믿음이 좋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과거에 이랬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봉사도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습니까? 심지어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제가 성경 공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는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예배도 제가 예전에 잘 다녔습니까? 한 번도 안 빠져, 헌금도 11조까지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주님 저를 아시죠? 이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때였습니다.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심판의 때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도 롯의 아내는 억울한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롯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은혜가 롯의 아내와 그녀의 가족에게 주어졌었어요. 창세기 19장 15절 볼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어떻게까지 합니까? 롯이 지체하니까 아이고 뭐라도 짐이라도 좀 싸갖고 나가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나 하고 막 주저주저 하니까 천사가
롯의 손과 롯의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막 잡아 이끌면서 가자. 그렇게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돔성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 뭐가 크게 나아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롯의 가족들도 성 안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관건적인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기간 동안, 물론 이 기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들은 120년 걸렸다, 아니다 100년이다, 70년에서 80년 걸렸을 거다 등등. 오늘은 그거를 우리가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 어쨌든 그토록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방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방주를 지은 것이 그거 고기잡이배가 아니라는 걸 다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허락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세상에 빠져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든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빠져 그 은혜의 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이때, 즉 은혜의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자로, 판단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은 아주 긴박하고 또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오늘 바로 지금 오신다라는 그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압박해 와도 어떠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잃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종말의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있을 때지 은혜와 자비, 긍휼을 베푸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의 때에는 더 이상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때는 과거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그 순간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예전에 과거에 내가 청년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이런 말 하나님 앞에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시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당장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 잘 지켜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